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 어디요? 먼저 개인의 빈 곳입니다. 개인의 빈 곳, 영적으로 빈 곳,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찾아 살려야 됩니다. 육신의 빈 곳,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경제의 빈 곳,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경제의 빈 곳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됩니다. 교회, 새가족 적응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살려야 돼요. 낙심자,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일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살려야 돼요. 소외된 자,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빈 곳입니다. 현장의 빈 곳, 우리 지역, 직장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돼요. 학교, 회당, 학원, 공공기관 살려내지 않으면 그 재앙이 나한테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 유삼칠 살리는 데는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사야서 62장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호와께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라고 쉴 수가 없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치유의 빈 곳, 영적 의사가 되면 돼요. 의과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의사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서밋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은요,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대사. 삼중직을 대신 말하는 대사. 그러면 빈 곳을 찾아 살릴 수 있습니다. 1월달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흐름을 알아요. 영적인 흐름, 경제의 흐름, 시대의 흐름, 언약 속에 있으면요, 언약 속에 그게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압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래 기도하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실은 기도 안 해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다 생각하면 내가 영적 세계를 아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세계. 기도 응답을 아는 사람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전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복음화되도록 전도하는 사람이요.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이요.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교. 한 나라 맡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십니까? 그게 바로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요. 가면 좋지요. 근데 요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화 속에 있으려면 한 나라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7번째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재앙이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요, 말씀 따라가면서 하는데 이 재앙이 지속돼요. 지속.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끝나면 또 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재앙은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 전염병, 질병 이런 걸로요. 계속 재앙이 옵니다. 재앙.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재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은요, 영적 싸움 8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8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재앙은 계속됩니다.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끝나요.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속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주시니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대.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내라. 해방시켜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3장 18절에 보면 피조사,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지을 것이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왜요?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을 거절합니다. 먼저
2절 한번 봅시다.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희 온 땅에 보내리라.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구리 재앙을 보내겠다고요. 개구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그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키워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왕궁에 한마디로 해서 백성에게 신하에게 거절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고요. 재앙이 계속되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실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언약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말씀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서 은혜 받았다. 그럴 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기준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언약을 잡는 것이 기준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잡았으면 표준은요. 우리 표준은요. 언약 실천입니다. 언약 잡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언약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수준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 알기 쉽게 구분하고 기준, 표준, 수준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언약 잡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옳으니라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나가더라도 사단에게 쓰임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일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요. 그럼 그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내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한 쪽을 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러면 거의 다가 나에게 유익한 쪽을 택해요. 그런데 결과는 거의 다가 사단에 속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물론 가짜예요. 아론이 지팡이로 만든 뱀이 다 잡아먹었다 그랬으니까 가짜예요. 그건. 근데 능력이 있어요. 보기에는요. 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피를 만들게 돼요. 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개구리를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개구리. 오늘 본 말씀이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만들 정도로요.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개구리를 만들어 올려요. 근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에 재앙을 더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애굽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당해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막지 않고 개구리를 더 만들어요.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에다 재앙을 더해요. 재앙에 재앙을 더합니다. 근데 사단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뭐예요? 지금 애굽에 개구리 재앙했으면 개구리 재앙을 없애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 좋은 일을 못해요. 악한 일만 계속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쓰임받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막을 힘이 없어요. 재앙 막을 힘이 없어요. 재앙 막을 힘. 재앙을 더 일으키긴 해도 재앙 막을 힘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재앙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전국과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대전처럼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에요. 총만 안 들었지 그런 재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억에 가까운 숫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재앙 아닙니까? 나는 안 당하니까 재앙 아니에요? 이거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왜 재앙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그럽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만. 다른 어떤 사람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히 재앙을 막을 힘이 없어요. 백신, 치료제 개발한다고 끝납니까? 계속 와요.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결국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되어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복하는데요, 보내겠다 그래요. 해방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조건이 있죠. 개구리를 왕궁에 떠나게 하면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요, 바로에게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 우리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서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인턴십은요, 먼저 알고 먼저 가본 사람이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게 인턴십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턴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턴십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를 인턴십해요. 그것도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인턴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르는 것 알려주는 것이 인턴십인데 진짜 인턴십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 언약 잡아라, 말씀을 실천해라, 누리라,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까? 인턴십 받으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요. 개구리가 결국은 나올 것이다. 당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인턴십을 제대로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야. 응답하셨다. 그런데 죽으니까 사람들이 14절에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써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악취. 개구리가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사람들이 모아놓으니까 악취가 나요. 사단의 역사인 것, 귀신의 역사인 것,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기도 응답이. 영적 싸움 8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잡아야 될 언약 뭐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언약. 그 언약은요 너무 쉽습니다. 뭐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임시적으로 나만 피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세계 살릴 기도를 해야 돼요. 세계 살릴 기도. 그래서 전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고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세계 선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이 입으로 간증했으니까 얘기하죠. 부산에 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이사를 갔어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2가정이 살아요. 2가정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여자인데 그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2가정 이사하게 해달라고.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한 가정 이사 갔네? 그러니까 응답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가 틀렸습니다. 이사 가면 그 사람이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옮길 뿐이요. 근데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식구들과 같이 나가다가 이사하지가 안 간 사람이 투신자살했어요. 투신자살이 어떻게 할게요? 아이가 나가는데 아이한테 떨어졌어요.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고린전서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전도받지 못한 사람을 사단이 사용해서 내게 화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박한길 회장이 박한길 장로가 간증한 복음 영상 보내드렸죠? 자기는 전 재산이 다 날라가서 자기 그거 하겠다고요. 애톰이라고 다단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단계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때 스님들도 오고요. 다른 종교도 오고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복음부터 줘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뻘떡 일어나 막 나가더래요. 데려온 사람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사업 다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난 이거 해야 된다. 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금리는 매출 이상이 얼마라고요? 1조 7천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들이 내 사업 제도를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사단이 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영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양창석 장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이전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2사람이나 있어요. 3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감리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장로님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 이사래요. 또 한 사람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 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 5분만 얘기할 테니 듣겠냐 하니까 듣겠대요. 뭐 예배 드리려고 앉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고 예수 영접하겠냐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죽었는데 예배가 안 돼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썩어요. 죽은 나무에 햇빛 비치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영이 틀린 사람끼리 같이 사업을 하면 언젠가 틀린 영을 가진 그 사람을 사탄이 사용한다. 그때 놀랍게도 그 이사 나중에 차 마시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형님도 내 바로 위에 형이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 있다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화를 입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거래의 이익 손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재앙은 계속 옵니다. 재앙은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 말씀 15절로 결론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재앙이 이제 어지간히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요때 살아야 돼요. 요때. 제가 옛날에 잠실에서 전도사 할 때입니다. 옛날이니까 한 40년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지나더니 신방 좀 해달래요. 먼저는 왜 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13평짜리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달세로 방 한 칸을 얻어 세려 사니까 자기 집이 아니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13평짜리 아파트 세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전체를 세 얻었으니 이제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배를 성실하게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기름 배달하더라고요. 기름 배달.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1년 반쯤 됐는데 집을 샀어요.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샀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죠. 목사님 같이 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집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그 앞이 옆에 장미 아파트라고 35평짜리 샀어요. 그 사업이 금방 번창하는 거 금방. 그러니 그러고서는 아니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 교회를. 근데 그 다음 들어간 전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새벽기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금요예배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가끔 주일도 빼먹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번 제가 포이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수한테서 목사님 그 친구 죽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주일날 낚시 갔다가
한강에서 실족해야 돼. 미끄러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조금만 이유 생기면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반복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징벌. 왜 벌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워낙 죽겠으니까, 맞아 죽을 거 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는데 회복하기만 하면 바로 하고 똑같아요. 또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요. 이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시대가 250년 되는데 그때 14번의 재앙이 임해요. 250년 동안이에요. 어떤 때는요, 좀 오래 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몇 년 안 됐는데 또다시 그래요. 살만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벌 줘요. 그럼 또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회복시켜줘요. 그 쳇바퀴가 14번이라니까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언약 잡고 언약 실천하며 영적 힘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지속해야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영적 재앙 그만 오고 있습니까? 계속 와요. 계속. 수천 수만 번의 전쟁과 재앙이 지구상에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것뿐이요. 엄청나게 힘을 써가지고 막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에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음 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앙이 끊이지 않는데 이때에 복음 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